땅에 사는 동안 가장 귀하고 복된 특권, 가장 값진 선물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힘든 부분을 부탁하여 하나님 뜻에 맞게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고백하는 기도를 참 많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특권이며 값진 선물인지를 속히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음껏 받으며 누리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영혼 몸 전체가 강건해야 합니다. 육체가 강건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척이나 아픕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끊을 것 끊고 이겨지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행사하며 넉넉히 달려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로 원수 마귀가 장악하는 어둠인 이 세상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내게는 하나님께서 찾는 의가 1%도 없음을 알아 애통해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오네요, 그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계속해서 민수기서 14장 오늘은 모세의 그 중보 기도가 기록된 13절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끊으려고 해요? 이제 끊자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봐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본문이 없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우편에서 대언자로 정보자로 누굴 위해서?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죄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야 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렇게 능력으로 이끌어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싹 죽여버리면 다른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야 하시면 열국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야 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다른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기까지가 모세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전히 제목은 이 죄악의 서투른 육신이 얼마나 좋겠어요. 죄 짓는 너무너무 서툴러. 근데 그게 아니고 죄악의 뭐가 됐어요? 달인. 이야, 정말 달인이 된 육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아픈 부분 쏙 감추고 건강한 부분만 늘 말해주죠. 그럼 뭐하러 병원 가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소리만 듣기 원해. 주님의 은혜로 칭찬받을 게 한 가지라면 처리받을 게 아주 억만 가지인데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육신을 좀 쏙 빼져버려야 돼. 오늘 또 저가 내게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부분을 말해주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즐겨 들으시라고. 즐겨. 행복하셔요? 오늘 죄악의 달인이 된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거. 즉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끊어지고 죽은 상태.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신령한 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끊어졌고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는 살아있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세 천국과 영원 천국도 눈에 잘 안 보이듯이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 이 세상도 눈에 보여요? 보이면 안 가죠. 이게 참 우리 정신 차리. 원래 우리는 빛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는 원래 죽었던 잔데 우리를 살려놓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죄입니다. 죄. 그러니면 우리가 똑똑해서 믿어서 천국 갖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서 아버지가 믿음을 주심으로 믿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건짐을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큽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원죄에 대해서는 주께서 이제 정말 끊어주시고 구원함을 주셨지만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 지을 때가 많아요. 이 죄와 죄악, 그러니까 죄는 씨를 말하고 악은 표현을 말한다. 굳이 죄악을 나눈다면 오늘 제목이 죄악의 달인이 된 육신. 아직도 우리는 그 죄의 씨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악으로 나타나. 악은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못하면서 남에게는 악으로 표현이 돼. 그게 다 훈련이잖아. 감사하면 되지 뭐. 그게
굉장히 선한 것 같지만 악이에요. 남을 천불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맞아. 이 교회에서는 어떤 힘든 부분을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못하냐? 악으로 나타나. 에휴, 또 죄를 치어지어서 저러지. 그 신앙이 낮으니까 저래. 그러니 어찌 무서워서 말하겠어? 힘든 부분을? 우리끼리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며, 그래 어떻게 아파서 이루어져야 되고, 좋을 때 맞아 나도 그랬어, 서로 얼싸 안아야 되는데 서로 아주 침묵의 영성이야. 말 안 할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쓸데없는 말을 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이요, 나도 모르게 무서운 게 있어요. 악은 주님 편에 서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악에 설 수가 있을까요? 있잖아요. 이거 말씀 다 나와 있잖아. 지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무서워 벌벌 떨 필요는 없고, 죽기 살기로 살기 죽기로 우리는 누구 편에만 서야 된다? 주님 편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마가 아니라 예수님 치마폭에 꼭 붙어만 살아야 돼. 그래야 얘가 나에게도 나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우리가 주로 원수를 자주 만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많이 만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많이 만나잖아요. 주님 치마폭에 쌓여 있어. 예를 든다면 주님 치마가 아니라 치마폭에 쌓여 있어야만 내가 나를 살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더라고요. 악이 그렇게, 좁게 말하면 악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정죄의 칼날이 되잖아요. 정죄의 칼날. 그래서 누구끼리 서로 시험에 들어요. 우리나라 반대인 브라질 사람하고 시험에 들어요. 목요영성 집회 사람끼리 시험에 들어.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이거는 서로 도우라고 한 건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는 씨를 말하면 악은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의도 씨를 말해. 그리고 선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선은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 나도 놀래, 나도 살아나, 그리고 상대방도 어머 맞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는 안전핀 가진 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폭탄을 받아주고 터지지 않게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노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국, 신령한 세계, 죽은 자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반응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무반응으로 있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어둠의 이 세상 나라죠.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마귀라 그랬거든. 그 어둠의 나라에, 그걸 이 세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까요? 무반응일까요?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쉬지 않고 반응할까요?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 꿈속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꿈속에서도. 낮엔 내내 이 세상 것만 생각했거든. 왜 나 안 줘? 이게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생명의 법칙을 반대로 써요. 반대로. 나는 이렇게 시험을 제대로 쓰는데 왜 맨날 빵점이에요, 선생님? 9단을 써라 그러는데 2단을 쓰고 있으면 맨날 빵점이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아주 좀 초집중을 좀 하셔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점검을 받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달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죄의 악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령한 세계에 대하여서 끊어진 상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딴 데서 열심을 하고 있어. 악의 편에서 지옥과 연결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리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결과 첫째,
감사치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그들은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악의 열매는 감사치 않아. 뭐 다 나와 있잖아. 디모데전서 뭐 무정하며 원망, 불평, 부모를 거역하며 폐역하며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시무시한 악의 조건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반응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 대하여 기본적으로 구원은 받았어도 거기에 끊어진 상태에 있으면 이쪽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요. 원망, 불평, 짜증, 감사치 않고 두려워하고. 그러니 오늘 마음 잡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금방 기도가 되겠어요? 거기에 죽은 자인데.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아하, 자신을 점검하라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돼. 여러분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좀 24시간 좀 살게 좀 해줘 보세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홍해를 건널 때도 그 무시무시한 광야에서 아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낮에는 호롱기둥, 밤에는 불기둥, 반석에서 물, 가지가지 음식들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지옥과 연결된 이 세상 나라라 상징한 애굽만 생각했지 광야 생각한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또 영원 천국을 사모하면서 상사병 난 사람 여기 계실까요? 여기 부지런히 목욕이돼 오시려고 아마 꼬맨들 생각도 안 하고 달려오셨을 거야. 그런데 자신을 보면서 정말 언제나 이게 충만할까? 모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을 구원받을 때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어떤 곳에 있었냐면 아주 죄 지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 속에 있었거든. 지옥과 연결된 이 세상과 마귀와 찰떡궁합인 가짜나 육신. 가짜나 육신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와 따로 살면서 아주 조영순이화된 그 질긴 그게 바로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신과 이 죄와 마귀와 이 세상 나라는 아주 찰떡궁합이다. 죄 지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다. 근데 거기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 이쪽에 버릴 거 버리지 아니함으로 첫 번째 순서인 감사의 단추를 잘못 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 천국과 직결된 현세 천국에 대해서 무반응인 상태가 됐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100% 무반응이기 때문에 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돌이킴. 쉽게 말하면 회개. 그곳에서 아버지를 찾으면 된다 그랬죠. 두 팔 벌리고 누가 좋아? 제 마귀가 좋아? 내가 좋아? 내가 주님을 바래요? 그럼 물어보나마 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사탕이 없고 저 마귀놈에게는 사탕이 있으니 엉금 어디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가 쏙 안겨서 거기 품에 안기면 모든 게 다 온통 죄입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먹고 죄를 입고 죄와 더불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1%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복된 자가 없어요. 어떤 부부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너무나
아주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맞아. 주님 없으면 정말 그랬겠다.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재정비하고 엄청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면서 그랬어요. 우리처럼 복된 자가 어디 있냐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속을 썩여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워요. 이 죄를 한번 짓고 나면요. 원상 회복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나간 모든 죄 지은 모든 시간은 다 잘려나간 시간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있고 마귀 품에 안겨서 내 육신과 더불어 찰떡궁합해서 맛있는 사탕을 쪽쪽쪽 먹는 그 시간들 하루, 1년, 2년 혹은 다시 원상 회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마귀에게 잘려나간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럴지라도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무반응인 하나님과 영원 창과 직결된 신령한 현세의 창국에 무반응이 없을 때 거기서 한마디만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고요. 돌이키는 거. 아버지, 나 힘들어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쓰거라 양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이 땅에 너는 이만큼만 써.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그 보혈의 공로, 씻길 공로 양을 정해 놓았다면 이미 하루에 다 써먹고 이제 다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에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하나 가슴이 저리더라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특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그 특권을 그때 쓰셔야 돼요. 쓰시면 여호수아와 갈렙 굉장히 적잖아. 200만하고 2명하고 힘이 누가 세요? 이건 주님이 역사하자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뿌리가 살아있어서 금방 또 감사함으로 바꿔져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언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살 수 있어. 야! 그건 육신의 생각이거든. 이미 좁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물로 말하면 물이 은혜라면 지금 은혜 가운데 풍덩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물맛이 안 좋대. 그 뭐 사이다나 환타 그거 먹고 싶다는 거야. 거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이거 언제나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막히고 뭐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움켜쥐려고 하는 거야. 물을 내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움켜쥐려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한번 움켜쥐고 한번 펴봐요. 움켜쥐어서 펴서 못 먹어 조금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나만 특별하게 뭔가를 새롭게 뭔가 뭐 보려고 들으려고 그 자체가 욕심이라고. 이미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기적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모든 감사함, 기뻐함, 속상함, 왜 안 될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기에 나타나는 결과며 증상이다. 이해하실까요? 아니 이렇게 답답한데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지금 증상과 결과예요. 거기에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까? 끊어진 상태, 죄악에 잠시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면 역사가 나타나야 돼. 새로운 차원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전님이 예수님이 나의 전님. 그게 이제 바로 거기에 사하게 되면 주님의 임재를 바로 물을 그 은혜를 꿀꺽꿀꺽 멀리 뭐 시내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쓸 영의 은혜를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 물이 은혜라면 지금 물 속에 잠겨 살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 한 방울 주고 은혜 한 방울 주고, 철야 안 하면 은혜 한 방울 안 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인데 자녀들 여러분 그래요?
하루도 잘 살아야 밥 한 그릇 주고 아니면 그냥 밥 안 줘요? 밥 없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받았냐면 지금까지 다 죄악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관계성들, 지나간 모든 삶이 원상 회복이 되지 않고 마귀가 다 가져갔을지라도 오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 하면 지나간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고 혼내고 그렇습니까?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갈등과 답답함도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짜고 말이야. 은혜도 안 주시고 말이야. 지금 우리 상태에서 세상을 이 세상 나름대로 그 뭐 욕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을 싹 죽여버리면요, 다 바보가 돼요. 왜? 누구를 아직 덜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바보가 돼요. 그래도 그나마 예를 들면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인스턴트를 좋아하는지 그것 때문에 맨날 감기를 달고 사는데 약을 먹여야 되는데 절대로 자연식은 안 먹네. 약을 먹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네가 좋아하는 이거 뭐 햄버거인지 뭐시긴지 한번 세 번 쳐먹어봐. 약을 먹여야 되니까. 그게 나쁜 거지 알지만 그렇잖아요. 그 입맛마저 없으면 그 아이는 죽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신령한 맛보다는 세상의 맛에 취해 있어. 그래도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고. 그 세상의 맛에 취해서 그거 먹는다는 것은 그거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점점점 사실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도 어떻게 그 틈을 타서 신령한 약을 한 모금이라도 먹여야지. 그래야 좀 병이 낫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이라도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혼 몸 전체가 보니까 전인격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맛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령한 맛 때문에 살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 모두가 다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뭔가? 내 가나안의 맛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당한 모든 사건 환경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로 믿어짐에 경건하게 감사합니다. 한 부분은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몸에 배야만 성큼성큼 달려가서 길가에 걸어가면서도 주님 임재 느껴서 남편 손 잡는 것보다 사랑하는 손 잡아 걷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감사와 기쁨 속에 그게 다 상급으로 연관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주님 임재 안에 점점 더 경험하는 그 시간과 그 부분이 정말 점점 길어지면 실수록 이건 기가 막혀버려요. 살 맛이 나.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기도가 진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주님의 임재는 신령한 것의 모든 경험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입으로 먹는 것보다 입는 옷보다 사는 따뜻한 겨울의 안방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해서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게 주님 임재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걸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거 아시겠죠? 하루아침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싹 집어넣어준다고 살 일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온통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의 부재에 있는 열국보다 24시간 40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다시 설명합니다. 낮에는 호롱기둥, 밤에는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매일 나가면 먹거리가 만나와 매출회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마귀의 임재입니까? 그 마귀가 그거 주겠어요? 40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몰아 넣었다니까요. 그런데 겨우 2사람만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눈을 감고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 얘가 죽으면 상관없어. 내 영원한 삶이 지금 손해 보느냐 안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그 팔복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일단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그리고 애통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재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의의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1%도 없어요. 그러니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괜찮아. 내가 너 그걸 알고 내가 내 자녀 삼은 거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속에 이 공적 예배를 지금 드리자고 목욕 기도에 지금 8개월 오늘 마지막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아유, 그냥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얘는 왜 이렇게 마지막 심판대, 얘는 왜 이렇게 상급이 없어? 영순아, 얘 좀 주워. 그러지 않아요. 또 모르지. 아, 뭘 모르긴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잘하게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나 구원 받았나 좀 알아봐줘. 물어볼 필요가 없어. 점점 가면 내 아버지. 누가 그래요? 친구한테 얘가 우리 엄마인가 아닌가 네가 좀 알아봐줘.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그렇잖아요. 마귀가 유혹해도 우리 아버지야. 내 주님이야. 어떻게 알아?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 그렇게 당당하게. 그냥 이런 예배 시간이 흘러 지나간다고 아버지가 다시 여기 뒤에 나와요.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살면 여러분 하루 이틀 삶이 그냥 저주의 삶으로 절단이 나버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이 공정 예배는 영적인 밥을 먹이는 시간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믿음이 점점점 쌓여져야 영원 천국과 직결된 현세 천국과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져요. 그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40년을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적은 부분 여호수아 칼렙만 그 부분만 누렸으니 이걸 속성으로 보자면 그러니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이 가짜 육신이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맨날 그렇게 충만하게 살겠어.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줘. 그거 싹 잘라버리셔야, 그거 싹 끊어내버리셔야 돼. 실제라는 게 뭡니까? 시원한 물 마시는 것보다 더 확실함이 여러분에게 점점 채워져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뭐 태어난 날 뭐 그때 기억나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나면 이건 점점 알아져지게 되어 있으니까 뭐 변명 삼아 뭐 논문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첫째 예배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곡자곡 채워줘야 된다. 지금 뭐 아버지가 쉬지 않고 지금 믿음을 뿌리고 계셔요. 그거를 차곡차곡 받으셔야 돼요. 네. 이제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그 후의 내용은 다 아시죠? 무서워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쩌면요. 옛날이나 우리나 이 상태가 똑같아. 막 그 주님의 임재가 쉽게 말해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고. 세상이 이런 죽음의 곳에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쉽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9절 이하에 막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 온 회중이 거의 200만이 넘어요.
그리고 모세를 얼마나 이 목회자로서 두려웠겠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다 편들어줘도 힘든데 이거 아니에요? 온 회중이 한 통속이 돼서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맛도 맛있을 것 같아. 왜?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난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선한 편.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10명은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죽어. 악평하는 사람은 죽듯이.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불신하고 내 감정을 살아가는 그 날들은 다 칼로 도련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 부분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나간 모든 세월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나는 주님의 딸로 살아가는 삶이 참 적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다가 다시 찾은 자녀를 보고 뭐래요? 지나간 세월 내 새끼로 살지 못한 날이 너무 많았으니 이제부터는 나 죽을 때까지 나는 너의 엄마로 너는 내 자녀로 꼭 같이 살자. 펑펑 울지 않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 새끼 내 자녀 이제는 절대 나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첫사랑이 그렇게 여러분 귀한 겁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게 뭐예요? 멸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멸시할 때 많아요. 나타난 현상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어진 상태, 지옥과 연결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의 질투를 일으켜가며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말, 행동 그런 거 할 때가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사실 예배당에 있고 공적 예배만큼은 누구 편에서 맛있는 사탕 먹어야 돼요? 사탕이 안 좋지만 아니 뭐 하자는 건지 그렇게 행복하게 먹네. 그게 각종 질병을 다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마귀 품에 안겨서 그냥 입에 좋은 게 좋다고. 그래도 아버지는 뒤에 상품을 보니까 또 참아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저도 아직 거기까지 안 갔지만 저기 재림관계 그 임재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때로는 제가 아이고 이 큰 사랑은 내 분량에 맞게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더 크게 받았다 그러니 까무러져 죽겠다 싶더라고. 그냥 내가 내 신령만큼만 주님이 잘하게 주님만큼만 먹어야 되겠다. 주님은 때로 경험 체험이 뭐예요?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도 미리 막 경험을 시켜주면 막 허우적대잖아요. 그래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온 세계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냥 춤추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주님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멸시라는 게 무서워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욕심과 더불어 이 자아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안 차리면 딱 거기 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악의 편, 내 욕심 중심의 편. 내 욕심 중심을 딱 여기에 붙이면 누가 다 달라와요? 죄, 악이 오고 사단이 오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난리가 나. 그게 바로 그 행위가 바로 악의 편에 선 행위, 욕심 편에 선 행위가 바로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맨날 하나님의 법칙과 반대되게 육신의 욕망에 채워달라고
받기만 하려고. 받기만 하려고.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저도 여러분도 이 법칙을 바르게 적용만 하면 사실 속상할 게 없는데 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 그러면서 저도 씁쓸해. 아유, 받기만 하면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건데 이 하나님의 그 공식을 내가 또 잘못 사용했네. 그러면 주님은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그러지? 계속 그거 써 그러지 않아요. 그 방법 쓰면 속 시원하지. 계속 써 그렇지 않아요. 그 인스턴트 계속 먹게 되면 몸이 아프게 돼 있고 질병이 오게 돼 있거든. 괜찮아. 지금부터 안 하면 돼. 내가 해줄 거야. 예, 아버지 알았어요. 그렇게 또 점점 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님의 임재까지 뭐라 하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온통 저만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이 세상 나라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이 육신과 이 세상 나라의 마귀편에 빠져가지고 그 먹는 재미에 피곤한 것도 몰라. 막 잠도 안 자. 우리가 그런 연약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꼭 있는 걸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쭉 영성 상담하면서 정확하게 해주지 못한 말을 제가 주로 설교 시간에 쭉 나누고 있어요. 이건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속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만 여러분이 있고 조용수는 없다. 천만에 항상 주님 임재 가운데 있노라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동시에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이지 여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뭐 선생은 다 돼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방해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신비에 새겨지면 철저히 악의 편이 아닌 선한 편. 이 세상에 선은 없다 그랬죠. 예수님 그랬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편이라고. 그러니까 그 편에 서도록 선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귀한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아유 언제 될까요?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곡차곡씩 우리를 키워가고 계셔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정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믿음도 하루아침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부어주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는 신앙생활은 허공을 잡아요. 그 실용적으로 욕심적으로 꼭 뭐 내가 너에게 그 기도 받을 때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언제나 풀릴래나. 이미 다 풀렸다니까요. 나 연약한 부분이 언제나 새로워질래나. 그 욕심을 빼고 주님 사랑 받을 거 드시려고 하면요 엄청 깊어집니다. 한 번 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이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찬양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욕심껏 그 욕심을 하나하나 주께서 버리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말을 들었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죠. 애굽인 중에서 죄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 아까 제가 그랬죠. 열국들이 지금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구해내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열국들이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 열국들도 들었거든요. 특별히 또 가나안에 아직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인데 홍해 건너는 그 건너게 하는 기적의 소식과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200만이 넘는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성을 가나안 그 여인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누굴까요? 기생 라합이 직접 보지 않고도
명성만 듣고도 믿음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었네 보았네 뭐 여러분 생각 그렇죠? 아버지 맨날 주님이 보여주면 제가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천만에 만만에. 내 욕심 빼지 않으면 이거 봐요. 아예 그냥 은혜 통해 살면서도 기생 라합보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밥만 먹읍시다. 감사로 말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 뭐예요? 내 이 직업이 이렇게 천부 그거 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온 여인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감동시키는 거 엄청 쉬워요. 나를 조금 제가 크게 칠게요. 놔버리면 돼. 가짜 나를 놔버리면 아버지가 원래 주신 그 특권 기생 라합보다 더 거기에 걸맞게 이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금 특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막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좋아서 아버지 찾고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니까 요구하는 거 그렇게 가는 것이지 조건부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 거잖아요. 사장님이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원리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면서도 막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뭐예요? 아직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아버지 나 좀 봐요. 영순이 좀 봐요 아버지. 근데 항상 세상을 향한 마음이 크도록 주지 않으셔요. 이제 점점 하나님 주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점점 크게 하셔서 회복이 금방 빠르게 하셔요. 아주 눈에 보이게. 죽순 보세요. 비 오는 후에 죽순이 쑥쑥쑥쑥 하루가 달라. 이틀 있다 보면 그거 잘라서 못 먹어. 금방 새버려. 네? 아세요? 그보다 더 우리를 빠르게 성장시키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육신은요.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 어쩌면 그렇게 그 십자가의 칼날로 휘두르며 살아가는지.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 열국이 알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다 우리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 열국들도 들었는데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호롱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영적으로 영육간에 먹을 거 항상 영적인 것만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니에요. 육신의 것도 아버지께 주셨어요. 어떤 분은 하는데 그분은 음식을 섭취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좀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식기도 할 때마다 내게 부탁하거라. 내가 너에게 짠맛과 매운맛만 준 게 아니고 담백한 맛도 싱거운 맛도 고소한 맛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니 내게 부탁을 하고 먹으래요. 그러면 그게 실제가 돼서 그래 요 맛도 한번 먹어볼까? 늘 짠맛과 매운맛 먹어보신 분은 다른 맛에 감미를 못 느끼거든. 이 맛도 좀 괜찮네? 주님이 그걸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 좀 짠맛 그거 좀 먹지 말라니까 또 바가지를 팍팍 그분에게 그냥 차례만 하시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요 영육간의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부분에 중독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내게 부탁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 그렇게 특별한 부탁할 거 없어요. 뭐 이쯤 알았으니 뭐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 순간부터 사망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누림이 한순간인들 이게 뭔가 그렇게 할 순간이 사실 있겠나요? 오늘 어떤 문자가 왔어요. 내가 너무나 자신 있다고 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무너져 내린 거야. 그 자신 있는 부분 맡겨주면 너무나 잘할 건데. 그래서 그랬죠. 그냥 제가 육신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그 길로 가면 위험성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 부분을 허락지 않고 이 길로, 이건 사실 이 길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또 답이 오더군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 놓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믿을 수 있다는 분이 계셔서. 그런데 그분이 폭군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말해 누구예요? 그러면 된 게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아직도 연약하면 믿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배를 통해서 자꾸 아버지가 믿음을 넣어주잖아요. 여러분도 감사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 네? 네? 그 못된 중독들도 점점 하나님이 끊어주게 하시고. 그 아버지 찾는데 저는 어떤 게 중독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신학적으로 모든 걸 다 외워서 불러야만 만나주는 아버지로 그 중독이 되게 있었어요. 그런데 딱 저 타임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다른 것도 안 넣고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날 만나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중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넣어도 아버지고 안 넣어도 내 아버지고. 우리 아직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들이 여러분 많은 걸 아셔서 그래서 찾으라는 겁니다. 좀 주님이 그러잖아요. 좀 생각 좀 해달라고. 내 생각 좀 해달라고. 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 정도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예가 실추되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으면 저는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맏아들처럼. 이제 과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잖아요. 지금 2년 2개월 동안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홍해 건널 때도 마찬가지. 2년 한 약 2년 동안 지켜보니 맨날 전쟁에서 맨날 전쟁, 맨날 모세 죽이겠다. 그러니 모세도 아버지 진짜 얘네들이 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진짜.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아버지. 우리가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막 화가 나고 속상해도 속에는 가끔 우리가 속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말을 이렇게 아버지 아니 진짜 그 아이들 보니까 그렇게 화가 나도 그 아이가 착해서 그런지 아니 뭐한지 아가야 그러면 안 돼. 너무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 보니까 참 저 폼도 참 멋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어요. 얘네들이 내 자식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내가 왜 이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까 아버지? 네? 그렇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교회를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모세 목사님. 이 성도들이 하나같이 맨날 죽이겠다고 하니 이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막상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모세가
조금 더 자랐어요. 주님을 닮았어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사랑이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무섭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중심으로 살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부모가 우상 숭배할 할지라도 그 다음 후손이 바르게 돌이키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내년도 그냥 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옛날 지난 목요일까지는 정말 내 중심을 살았어도 오늘 돌이켜서 내 품에 안기면 이게 영원히 정말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꼭 부모의 죄가 나에게까지 올 수 있어요.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돌이키면 내 자손들이 1000대까지. 그러니까 아직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하옵나니 끝으로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다음의 시리즈는 나 같으면 절대 안 돼. 됐어. 이제 끝났어. 아주 쳐다도 보기 싫어 이제. 모세 너하고 내가 다른 백성 줄게.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다음 목요일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시고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제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 폼 잡지 마십시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폼 잡지 마시자고요. 폼 잡는 순간 그게 바로 아버지와 끊어진 상태입니다. 내 육신과 죄와 어둠과 합작이 되어서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돌이키지 않으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까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죄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아멘 아멘 임재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본들 아버지 사랑에 끊어진 상태인데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발 그 순간에 마음을 찢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욕심만 내네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도가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의 맛이 없다고 다른 맛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은혜의 맛이 싫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맛을 걷어가면 그 자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가지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할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많으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한 날을 맞이하여 마음껏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는 아주 무서워합니다. 죄악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의 죄악의 아버지 정말로 놓여있는 그 순간들 그 삶들은 다시 원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삶, 그 순간은 다 절단이 나고 잘라져 가버린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하오니 어쩌든지 정말 용서받은 거 너무 귀하지만 철저히 아버지 선한 편 주님 편에 서기를 갈망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